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교회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런 교회가 있다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개척된 지 4년에서 5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흩어져서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한 4가정에서 5가정의 그 가정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흩어집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모여봤자 맥시멈 200명이 채 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교회 소문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얼마나 이 교회 소문이 안 좋았냐면 이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 개의 파벌로 나누어져서 서로 자기 파가 교회 대표가 돼야 된다고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것이 온 도시에 소문이 다 퍼져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또 어떤 사람은 그 교회 내에서는 근친상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친상간이 뭐냐면 친족과 결혼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 아마 새엄마인 것 같아요.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동거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버젓이 주일이면 성역책을 들고 교회에 오는 것이죠.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온 도시에 다 소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가 어떤 교인들은 또 서로 감정 싸움이 지나쳐가지고 그 감정 싸움이 지나치다 보니 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되고 재판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끼리 서로 재판한다라는 소문이 역시 온 도시에 다 소문이 퍼져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자칭 똑똑하고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은사가 최고라고 주장하느라고 내 은사를 주장하느라고 다른 사람의 은사는 은사도 아니라고 서로 싸우다 보니 서로 은사가 자기 가진 은사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은사를 비난하고 멸시하는 일이 매 주일의 일상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밥을 먹는데 예배가 끝나면 밥을 먹는데 부자는 부자끼리 밥을 먹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까지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가져온 음식을 가지고 풍족하게 배불리 먹고 더 이상 먹을 곳이 먹을 배가 없어서 이렇게 배를 두드리며 만족해 하는데 그 옆에는 가난한 성도들이 점심을 싸우지 못해서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배를 골부면서 이렇게 부자들을 째려보면서 이게 교회입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매주 반복되는 일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예만 드렸어요.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교리 논쟁 때문에 제사 음식을 먹는 사람은 이제 율법을 다 통과했는데 뭐 그렇게 쪼잔하게 믿음이 좁으냐고 먹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했고, 제사 음식을 안 먹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율법이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것은 아니지라고 음식을 먹는 사람을 으르렁거리면서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린 몇 가지 문제 중에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그 교회는 결코 평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문제의 백화점처럼 이 어림잡아 대충만 잡아도 9가지에 하나만 터져도 교회를 흔들흔들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성경에만 9개만 기록된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나만 있어도 어떻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교회가 흔들흔들 할 수 있을 텐데요. 9가지의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계시록에 여러분 그런 표현 하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이 식었습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첫사랑이 식었어요. 처음에 하나님 믿었던 그 열정과 그 복음에 대한 감동이 식었어요. 그 사랑이 식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 예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 기준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보자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차라리 이런 교회는 빨리 해체되는 게 낫다. 그리고 차라리 상식이 있고 신앙이 깨끗한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교회를 따로 하나 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당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법한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이 개척교회를 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게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도 교회를 개척했고 빌립보에 가서도 교회를 개척했고
교회를 가는 곳마다 개척하는 게 사도 바울의 일인데요. 여러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해놓고선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구역 공부할 때 여러분 보셨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 새 안식일 3주 동안, 그래서 길게 잡아야 2달 정도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2달 동안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거기서 교회가 생겼어요. 채 1년도 안 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보기에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특별히 얘기할 필요도 없을 만큼 그 믿음의 소문이 온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이야기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2달간 사역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떠났을 뿐인데 그 교회 교인들이 믿음의 소문이 주변에 쫙 퍼져서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 할 말이 없다라고 할 만큼 사도 바울에게 자랑이 되고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나의 자랑이고 우리의 면류관이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하게 되죠. 에베소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다른 모든 교회들도 나름대로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에게는 그 모든 교회들이 다 면류관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조금 달랐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듣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험악한 이야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도시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데 큰 부담과 두려움을 준 도시였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는데 두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겠죠. 사도 바울이 쭉 전도를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도시가 고린도밖에 없어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이런 위로를 주십니다. 이럴 것만큼 고린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참 쉽지 않은 그런 세월이었고 도시였고 또 교회였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1년 6개월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다음으로 에베소 교회로 옮겨져서 3년을 머무르면서 에베소 교회를 또 섬겼죠. 이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제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말씀, 고린도 전후서 성경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길게 잡아도 1년 반, 1년 6개월 플러스 3년 머물렀는데 3년 끝에까지 가지 않았다 치면 2년 있으면 이 교회는 세워진 지 3년 반 내지는 4년이었을 것입니다. 세워진 지 3년에서 4년, 길게 잡아놓으면 5년, 이런 짧은 교회인데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린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 온통 경악할 소식뿐이었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재판을 걸고요, 근친상간이 벌어지고요, 교회는 사분원을 벌어져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고요, 하나만 있어도 교회가 흔들릴 소문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얽히고 설켜서 교회가 혼돈 가운데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야, 이게 과연 소망이 있겠는가, 그렇게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야, 이런 교회는 참 힘들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이런 소문들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망했다 또는 너희는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아니, 오히려 이 고린도 전후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고 귀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지를 설명해 가면서 소망과 감사를 듬뿍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지금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이런저런 복잡한 이야기를 듣고 지금 편지를 쓰는 건데, 사도 바울이 편지 서두에 말하기를 나는 항상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찬양하는 거예요. 너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faithful, he is faithful, 그는 신실하고 믿을 만한 분이시다 라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소문을 다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이 없고요, 오히려 그들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마치 딜리버리 하는 것처럼 편지에 그대로 그의 마음을 지금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투성이인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성도님들과 또 함께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싶은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우리 킹슨 한인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너무나 좋은 교회이죠. 킹슨 한인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비하면 너무나 젠틀한 성도들이죠. 나는 과연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참으로 돌아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엄청난 교회의 문제점을 들으면서도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칭찬과 감사와 경배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은 그저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요,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송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2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문제 많은 교회, 매 주마다 문제가 터져 나오는 그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예수 안에서 송도된 자들, 송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요, 그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어려움이 많아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라고 불러주신 공동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이 성도님 하면 그 성도님이란 말을 계급으로, 등급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솔직히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도는 이제 막 교회에 온 사람, 그리고 조금 다니면 그냥 집사가 되고, 서리 집사가 되고, 또 좀 더 다니면 안수 집사가 되고,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어떤 교회의 계급 중에 밑에 부분이 성도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성도라는 말처럼 좋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영어로 the saint예요. saint. 더 좀 느낌 있게 말씀드리면 성자,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성자님, 성인님 이렇게 부르면, 성자여, 성인이여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저에게 성자입니다, 당신은 성자입니다, 당신은 성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럴 거예요. 제가 무슨 성자입니까? 나 부끄럽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사실 그 말이라 그 말이에요. The saint, 성자, 성인이라 그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 성스러운 사람이라는 말이 바로 성도죠. 종교계의 템플상, 노예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받은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성자처럼 불려집니다. 교계에서 성자라고 부르죠. 부를만 하니까 부른 거예요. 그만큼 인격이 되고 고매한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자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한경직 목사님과는 완전히 종류가 다른 저에게 누군가가 성자라고 부르고 또 그렇게 실제로 여겨준다면 이건 참으로 황송하고 감사한 일일 뿐일 것입니다.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성도로, 성자로, 성인으로 그렇게 취급해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도 나는 항상 감사하다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아직은 문제가 많고 연약함이 많지만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또한 시작하신 하나님이 완성도 하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너희를 불렀으니까 끝까지 세워 가실 거야, 그 얘기잖아요. 9절 말씀도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셔. 우리를 그렇게 완성시켜 가실 것이고 너희를 그렇게 완성시켜 가실 것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신학 공부할 때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 독일에서 이렇게 아주 유명한 영향력을 많이 끼친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그 내용을 따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위치한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해 그것이 별 대단한 경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크게 드러나는 부요함이 없다 할지라도, 약점이 많고 믿음은 적고 어려움은 크다 하더라도 매일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기대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고 시시하고 하찮기만 해서 하나님께 불평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분량과 풍성함을 향해 성장해 가도록 만드시는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교회가 내 성에 안 차고 내 기대와 내 열심을 못 따라오고 그래서 때론 시시하고 하찮게 여겨져서 불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으로 성장해 가도록 만드시는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부분은 제가 PPT로 일부러 안 만들었고 제가 한번 그냥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개념은 자신의 회중에 대해 종종 불평하는 목회자나 저 같은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 교회인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목회자는 자신의 회중에 대해 불평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불평을 말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도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비난하라고 회중을 목회자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다. 제가 참 많이 찔렸어요. 며칠 전에도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제 입술로 불평을 했거든요. 또 계속해서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눈에 약하고 시답지 않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는 때론 위대하고 영화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매일 감사로 수용하면 할수록 교제는 매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확실하게 꾸준하게 성장해 갈 것이다. 이것이 보네퍼 목사님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감사가 말하자면 이런 감사였죠. 이상과 현실이 너무 달랐어요.
교회는 이런 모습인 게 이상적인 모습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보네포가 적절하게 표현했던 것처럼요, 고린도 교회가 해내야 할 이상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런 과정의 현장에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다라는 시작으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와 아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와 소망을 교회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설교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린도 교회만큼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역시 부족함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물론 제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교회는 이 문제와 갈등 속에서 멈춰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킹슨 한인교회로 그리고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분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저를 킹슨 한인교회로 부르신 분이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기에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시고 완성해 가시기에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고린도 말씀을 앞으로 쭉 살펴보겠지만 우리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누군가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저게 신앙이야, 저게 교회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연약함을 보실 때마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야,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야,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킹슨 한인교회는 지난 5년 동안 또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수많은 문제와 고난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고난을 겪으면서 교회는 더 강해졌고 고난을 겪으면서 교회는 더 하나 됐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는 그때마다 성숙의 과정을 밟아왔음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앞으로 우리 킹슨 한인교회도 그렇게 여전히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킹슨 한인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됨의 근거를 하나님에게만 둔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시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앞으로 교회의 문제들을 픽싱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땀과 수고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대가와 땀을 저희가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을 픽싱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고백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완성시켜 갈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교회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하기에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공동체로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